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비밀. 오늘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바로 사랑과 자비로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많은 축복을 주셨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 여기서 참 재밌죠? 예수의 일로. 지금 바울이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일로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일로. 예수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갇혀져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감옥을 갑니다. 그때 바울은 또 베드로도 다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누구를 위한 복음이에요?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실 때 또 예수님의 음성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자다. 또 많이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많은 고난, 매를 맞고 심재적으로 육체의 고난도 많이 겪고 죽음의 위기도 많이 겪고. 여러분, 사람이 그 매를 맞는다는 거 무슨 중대 범죄처럼 매를 맞는다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와 또 고난과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내가 왜 갇혔는지, 우리가 바울 영화를 봤죠? 그 안에서도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혀 있게 되었다. 복음 때문에 바로 그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하늘의 풍성함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누군가 전해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같이 풍성한 은혜를 상속받게 된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악 중에 사로잡혀서 희망도 없고 예수님의 약속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성령의 내주하심, 모든 구속의 은혜의 그 약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복음의 비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 경륜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섭리, 경륜,
우리 개신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륜, 섭리 이거를 제일 많이 말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JMS 아세요? 예? 그 잡혀간 사람 정명석. 예? 걔네가 경륜, 섭리. 예?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그 교리를 다 섭리라 그래요. 경륜. 근데 경륜이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뜻을 말하거든요. 그게 자기들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그 어렵고 좋은 단어를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그 구원을 누가 가져갔어요? 구원파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죠. 근데 재림을 함부로 말하면 또 이단이라고 오해받죠.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잘못 말하면 신천지로 오해받아요. 이 경륜, 섭리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거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잘 안 써요.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섭리거든요. 섭리라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뭐죠?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의 경륜은 뭐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특정하게 정하셨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 특정인을 향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택하신가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처럼 들렸다면 이 복음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 자기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누구까지도요? 이방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크게 보면은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뭐죠?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그럼 반대로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암만 유대인 뼛속부터 유대인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국은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복음의 비밀이죠.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계에 스며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의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알리셨고 나아가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어요.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무엇으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 비밀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셨다.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바울한테 전도했나요? 전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전도했어요, 바울한테? 바울이,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누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나요? 네? 전도 안 돼요. 이번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제가 수요일 날 그 전도하시는 목사님하고 제가 수요일 날 식사 대접을 했어요. 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3일을 마곡나루역에서 그 여자 목사님은 1번 출구, 김영옥 집사님은 2번 출구에서 2시간 동안 그렇게 막 선포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녹음기를 틀어놓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궁금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어가지고 식사 드시면서 이제 커피 먹으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혹시 경찰들 오지 않았나니까 엄청나게 왔대요. 사람들이 민원 신고해가지고. 근데 경찰 아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는,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울역에서도 전도하고 뭐 여기저기 전도를 많이 했어가지고 이제 별로 눈앞에서 경찰이 그냥 지나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막 민원이 들어와도 그냥 무시하고 한다는 거예요. 과태료도 냈대요, 과태료. 여러분 전도하다 과태료 내봤어요? 과태료, 영광의 과태료. 딱지 끊는 거죠. 경찰이 와 누가 신고해가지고. 그 이제 생목소리로 하면은 그를 덜 할 텐데 약간 그 마이크를 조그만 마이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 내도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계속 하니까 그냥 이제는 친구들. 제가 이제 근데 그분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한 2번을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수십 년 전에도 한번 장이 터져가지고 장 수술을 했다가 옆에 막 무슨 주머니도 차고 막 그 소장과 대장을 이었대요.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옆에 막 또 최근에도 한 3, 4, 5 봄에 한 3개월을 또 입원해가지고 요양원에까지 들어갔는데 6명 방에 3명은 호수만 끼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그 뭐라 그러죠, 식물인간처럼 된 사람들 사이에서 6명 방에 3개월을 자녀들이 기저귀 갈아주고 다 거의 제가 보니까 한 70대는 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원로신데. 근데 자녀가 72년생이니까 저보다 7살이 많으면 벌써 자세히 내가 나이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한참 간증을 듣고 보니까 와,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은혜로 뭐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목사님은 전도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인생도 뭐 하신 거예요? 살리셨네요. 맞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죽을 인생을 살려주셨어. 그래가지고 이런 2시간씩 추운 겨울에 밖에서 그냥 우리 뭐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김영욱 집사님도 2번 출구에서 1번 출구. 저는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나눠서. 사람들이 뭐 지나가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어쨌든 막 그냥 마음먹고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듯이. 여러분, 바울이 전도가 된 게 누가 전도해서 된 겁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바울의 계시,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막 나타나서 예수 믿어라 막 그러지 않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특별히 택하셨어. 계시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거룩한 사도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의 행동과 경험과 모든 체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믿음과 사랑과 행동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해.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는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나는 비밀을 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이라는 어떤 특사, 어떤 비밀, 비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북한하고 김일성하고 엄청 갈등이 많았죠. 여러 가지 막. 근데 뭔가 이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적십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우락이라는 정보부장이 북한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이제 뭔가 좀 남북 관계를 조금 이렇게 회복하려고 갔는데, 이제 같은 이제 자기 정보부장이니까 북한 가서도 정보부장을 만난다. 정보 거기서 보이브나 뭐 여러 가지 같은 급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김일성이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김일성. 그래가지고 김일성 만찬을 경험하고 왔어요. 근데 그 이유락이 주머니에 뭐를 가져갔냐면 그 조그만 알약. 그거를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죽을 수 있는. 왜? 자기가 정보부장이니까 북한을 들어갔다가 잘못하다 뭐 할 수도 있어요? 납치되거나 또 고문당할 수도 있으니까, 납치당하거나 고문을 당할 때는 그냥 죽을 준비를 해가지고. 특사죠, 특사. 근데 자기는 죽을 줄 알고 갔는데 김일성이 부르더니 그냥 그 만찬을 베풀, 이우락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와가지고, 북한은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게 다 움직이는데 우리 남한 땅은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권한을 강화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북한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당시의 이우락 때문에 대통령의 그 권한을 아주 그냥 막강하게 올려버렸어. 왜? 우리 누구를 상대해야 되니까? 북한과.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북한하고 싸워야 돼. 북한은 그냥 지도자 한마디가 뭐 국회 통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지도자 말 한마디가 그냥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뭐 지금 뭐 말해도 뭐 우습게 알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도 많은 거죠. 특사라는 건 뭐예요? 뭐를 가진 사람이요? 비밀을 가진 사람. 비밀. 아무도 몰라요. 비밀을 가진 자. 바울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고 핍박하는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가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비밀로 여겼어. 이야, 이거 말이야. 보통 일이 아니네. 나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다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대교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메시아고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믿음과 동시에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을 받으면 확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으로 일하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하늘의
계시가 열리고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어떤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을 또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신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담대함과 또 구원과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자기는 이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회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는, 이 복음의 비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은혜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는 뭐냐?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비밀,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복음의 사역을 맡은 바울이 내게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긴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성령으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있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뭘까요? 저 이방인들은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천국 가기로 예정된 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어. 왜?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들만 사랑해. 이방인들은 안 사랑하죠. 우리가 좀 요즘 새벽마다 여호수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지파만 사랑하지 뭐 다른 백성들 뭐 구원하나요? 응? 다 뭐하라 그래? 다 싹 다 쳐죽이라 그래. 다 진멸하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알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싹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진멸해 버려.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니 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지는 못할 망정 뭐하라 그래요? 다 왜 죽이라 그러냐고. 나중에 보니까 얘네 유다 지파도 뭐 여부수 족속인가 살려두고 뭐 에브라임도 가나안 족속 살려두고 또 므낫세도 또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을 살려두잖아. 근데 그 살려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 족속들을 뭐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진멸시켜요. 왜 진멸시키냐? 걔네들은 뼛속부터 뭐 하던 애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진멸하든지 내쫓아버리든지 해야 된다. 신앙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큼 사랑해요? 응? 엄청나게 사랑하죠. 어떻게 할 만큼? 이방 족속들은 다 싹 죽여버릴 만큼 유대 민족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는 완전히 뭐를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 민족들, 저 이슬람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뭐예요? 버림받은 민족들이. 또 유대인들이 뛰어나죠. 유대인들이 또 미국을, 그리고 세계가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게 어디야?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이번에 뭐 전쟁할 때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 니네 전쟁하지 말아라 뭐 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네, 자기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 미국을 움직여. 뛰어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엄청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은요 쳐다도 안 봐요. 아주 그냥 미개인으로 취급해. 야만인으로 취급한다. 뭐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듯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빼고는 뭐예요? 다 차별해버린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혁명이에요, 혁명.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게, 유대인들은 그게 복음으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전혀 안 들리죠. 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만 구원받아야 돼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얘네들은. 그런데 무슨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 또 자기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대요? 지옥 간대요. 그러면 뭐 구약은 뭐 잘못된 거냐?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어렵죠. 왜? 자기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구약의 율법만 지켜도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막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들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무슨 교주로 생각해서, 유대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로 생각해서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와 계시가 임해서 바울이 깨달아졌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뜻이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소자.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겸손으로. 원래는 교만이었는데 이름을 뭐로 바꾼 거예요? 겸손으로 바꾼. 원래 높은 자였는데 낮은 자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왜? 뭐 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 말은 뭐죠?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큰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그 대가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갖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대가들. 또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 그들을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나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뭐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또한 그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것만으로도 은혜고. 또 바울은 누가 전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불러버렸잖아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겠어요? 그럼 주변에 혹시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 봤어요? 거의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누군가의 다 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은 거지. 전혀 우리가 예수님 안 믿다가 꿈에 바울처럼 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봤냐고요.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바울의 그 초점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도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후손이 된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각했다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지켜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구원받기를 어렵게 해놨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 오늘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았어 이러면 자기들은 고생해가지고 율법 지키고 훈련 받아서 이렇게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고 어렵게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는데 누구는 막 그냥 이사장 백으로 그냥 쉽게 학교 들어가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막 수련하고 율법 지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렇죠? 고생한 것도 없고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죠.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뭐 구약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아무것도 엘리야도 모르는 저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 믿고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래.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 믿으래.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열받죠.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도 원래 유대교만 믿다가 바리새인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야, 하나님이 지구상에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택했단 말이에요. 택했다. 그래서 일꾼이 됐대요. 일꾼이 됐는데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그러면 그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 아니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나오죠?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일까요? 에? 4개 중에 하나 찍어보세요. 무슨 복음일까요? 에? 무슨 복음? 에? 우리 주사님 무슨 복음 같아요? 제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누굴까요?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세요. 확률 4분의 1이니까. 에? 요한복음? 우리 윤 주사님은? 넷 중에 아무거나 찍으라고요. 에? 우리 신 주사님은? 마가복음, 우리 사모는? 몰라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나? 에? 제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뭘까요? 바울 영화에 나와. 바울 영화에. 바울의 글을 받아 쓴 사람이 누구야? 누가잖아. 응? 그렇잖아요. 바울의 글을 쓴 사람이 누구야? 누가복음이지. 누가지, 누가. 누가 의사죠. 누가복음에 잘 보면요, 누가복음은 그 이방인들, 여자들, 어린아이, 약자,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부각이 돼 있어. 이방인들. 그럼 반대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은 어딜까? 셋 중에 하나겠지. 네? 마태복음이죠. 거기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맞춤으로 유대인들을 읽으라고 주신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마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 모든 구약의 장차 오실 메시아를 뭐 한 거예요?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갑자기 태어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이사야서에서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자, 다윗의 자손. 그래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지. 그럼 아까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과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게 뭘까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여진 건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뭘까요? 네?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 복음서 중에 그냥 셋 중에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네? 마태, 누가, 여기는 마가복음이에요. 이건 신학교를 가면 다 이런 거 알려줘. 맨 앞에서 나왔다고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 왜? 복음서 중에 어디가 제일 짧을까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없는 얘기들을 덧붙여가지고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맨 나중에 요한복음이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오죠. 처음부터 막 귀신, 여기 족보도 필요 없어. 그리고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굉장히 바빠. 뭐 잠시도 차 마실 시간도 없어. 여기 끝나면 딴 데 가고 여기 끝나면 계속 뭐예요? 엄청 바빠요. 그냥 하루도 그냥 가만히 있어. 무슨 우리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 선거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서 유세하고 또 움직여서 하고 뭐 차에서 김밥 먹고 거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움직이면서 밥 먹어야 되시는 분. 여기서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 저기서 여기 가서 기적 일으키고 계속 그냥 가는 것만. 그러면서 기적 마가복음의 핵심은 섬기러 오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구원. 그래서 제일 기적과 축사, 병고침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마가복음. 근데 마태복음 하면 뭐 설교도 많이 있죠. 뭐 팔복도 있고 많은 말씀들이 있죠. 아까 말씀 이 누가복음은 여성들, 이방인들, 어린아이들, 소자,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 바울처럼 이방인들을 위해. 또 누가가 두 번째로 쓴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역시 누구를 향한 복음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나중에는 바울 이야기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할.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바울은 선교사로 택하신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한 곳에서 평생에 목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바울은 그냥 웬만하면 하루 복음 전했으면 그 다음 날은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또 복음 전했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한 곳에서 계속 목회했나요?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한 곳에서 복음 전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 또 거기서 복음 전했으면 뭐예요? 또 다른 곳에 가야 돼. 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그 사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었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만 데리고는 그 예수님 제자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바울이 한 일을 바울 혼자를 못 이겨요. 맞아, 안 맞아?
예수님 제자들 뭐 기껏 해봐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나머지들은 뭐 나오지도 않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일한 거 다 합쳐도 바울의 열매를 따라올까 못 따라올까요? 못 따라와요. 이 제자들이 다 합친 그 열매를 뭐 거기다 몇 배를 붙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바울교나 마찬가지예요. 왜? 바울이 모든 기독교의 복음을 다 뭐 했어요? 세팅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서 뒤에는 다 뭐예요? 바울이 쓴 거잖아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생활해라, 은사가 뭔지, 성령님이 누군지, 그죠? 계시가 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국가를 위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또 질서를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 아주 그냥 사소한 것까지 다 복음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다 얘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럼 바울 안에, 근데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왜 성경으로 여깁니까? 그걸 바울 개인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누구의 말씀으로 여겨요? 성령의 음성. 그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왜? 그가 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하신 설교와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이 남기신 어록보다 바울의 남긴 편지가 몇백 배죠. 훨씬 많죠. 예수님 설교해봤자 양 얼마 안 되잖아요. 왜?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열매를 따지면 바울이 작은 자예요? 바울보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열매 많이 맺은 사람이 있나요? 예를 들면 바울보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있나요? 숫자로 따지면? 우리가 전도를 숫자로 따질 수, 몇 명 전도했니 할 때 숫자로 따지면 베드로가 뭐 3,000명 했어도 베드로가 전 세계를 다녔나요? 베드로는 한 곳에서 목회했고 다 제자들 보면 한 곳에서 목회했지 바울처럼 누가 돌아다녔나요? 안 돌아다녔어요. 바울은 교회를 가는 곳마다 막 어마어마하게 세웠죠. 우리가 옛날에 그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워요? 교회를 했어요. 스크랜턴 선교사만 해도 우리 교회 세운 게 한 열 몇 개 돼. 왜?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울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거기 뭐가 생기고? 교회. 또 수원 가서 복음 전하면 뭐예요? 수원에 교회 생기고. 동대문, 서울 안에서도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서울 안에서만도 그 당시는 그냥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그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또 어디 여행 갔다가 거기서 복음 전하면 거기 또 뭐가 생겨? 교회가 생겨. 어디 또 그냥 놀러 갔다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또 뭐가 생겨? 교회가 생겨. 그럼 옛날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그냥 가는 곳마다 땅 밟기 하는 곳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로 보면 바울보다 큰 자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막 전 세계를 다녔나요? 아니죠. 예수님도 뭐 예수님이 어디 뭐 배 타고 막 감옥에 갇히고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막 그렇게 막 죽을 고비 건 그렇게 막 안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바울은 그냥 막 계속 다 이 나라 저 나라 끝나면 또 가고 하나 끝나면 또 가고 감옥에 갇힌 것만도 몇 년이에요. 거기서 가만히 있나요 바울이? 계속 편지 쓰고 편지 쓰고 편지 쓰고. 바울은요 죽기까지 복음을 들은 이후로 죽는 순간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해요. 그 뭔가를 한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뭐죠? 가장 큰 자예요. 가장 높은 자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야, 그러니까 겸손해 안 겸손해? 엄청 겸손. 응? 여러분 만약에 최고 박사 중에 최고 박사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냥 바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진짜로 믿나요? 야, 저렇게 겸손하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해. 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 따라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같이 다녔나요? 예수님하고 같이 뭐 어디 같이 전도여행 한 적 있나요? 없죠. 실제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소리만 들었지. 음성만 듣고 그것도 뭐 바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지. 뭐 바울이 예수님의 뭐 설교 테이프를 들었나요? 뭐 설교 동영상을 봤나요? 예수님의 뭐 어록을 읽어봤나요? 전혀 없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은 맞아. 직통계시.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의 음성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것을 직통으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받아버려. 막 천국 올라가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만 교만했으면 바울이 자기도 뭐가 될 수 있어?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야. 어디 뭐 문선명이나 이만희처럼 바울도 조금만 잠깐만 헷가닥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교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주가 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사람들한테 바울과 같이 계시가 임하고 막 천국을 갔다 오고 막 열매를 맺고 막 난리가 나면요 다 뭐가 됐을까요? 다 교주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아요. 막 주의 음성이 들리고 막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막 예수님 제자들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데 막 주님이 막 계속 말씀하시고 막 걸어가도 주님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막 병든 자 보면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여러분 능력의 종이 됐다고 생각해 봐.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장난 아니다. 너 막 네가 예수님 아니냐 막 주변에서 막 띄워주고 막 기도해달라고 쫓아오고 막 기도해주니까 또 친구들이 그 기도받은 애가 병 났다고 친구들 다 끌고 와가지고 막 기도받으러 오겠다고 하고 막 난리 나면 교만해지겠어 안 교만해지겠어요? 막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야 내가 뭐라도 된 거 아닌가. 근데 바울은 자기를 작은 자라고. 자기에게 능력도 많은데 이 능력이 많은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9절 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낸다. 하나님 속에 감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술 알죠? 마술? 마술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되게 좀 시시한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신기한 일이 터지잖아요. 뭐야 이게 막 갑자기 비둘기가 나오고 막 갑자기 막 꽃이 나오고 뭐야 저거 뭐 갑자기 막 어디서 뭔가 튀어나오고 그 신기한 걸 보면서 사람 감동받고 막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낸다는. 이 드러낸다는 것이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어떤 집을 들어가는데 나는 번호를 아는 난 정답을 아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저희가 그 9월 달인가 동문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근데 게임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사회자가 넌센스 퀴즈를 준비한 거야. 넌센스 한 이렇게 쫙 준비를 했는데 혜균이보다 어린애 3학년짜리 여자애가 3, 4학년인가 여자애가 엄청 똘망똘망한데 그 넌센스 퀴즈를 다 맞추는 그 넌센스가 어려워요. 이게 넌센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알면은 쉬운데 정답을 알면 되게 쉬운데 그냥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넌센스라고 뭐 차라리 그냥 무슨 퀴즈라면 알겠지만 넌센스야. 약간 이제 웃기는 거야. 재밌는. 근데 아무도 못 맞추는데 그 3학년짜리 여자애가 저요 이러더니 다 맞춰. 그래서 와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저런 것까지 너무 어려운 것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혼자서 막 그게 막 계속.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한 2박 3일인데 뭐 첫째 날도 무슨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퀴즈 넌센스 퀴즈 하는데 걔 혼자 다 맞춰서 막 뭐 선물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맞추고 야 진짜 신기하다. 뭔 3학년짜리 여자애가 뭐 백인이는 막 멀뚱멀뚱 되는데 걔는 막 짜여져서 너무 야 진짜 쟤 얼마나 그러니까 나는요 얼마나 공부를 저렇게 잘하 만물 박사야 만물 박사. 모든 질문을 다 맞춰. 그래 야 쟤는 뭐 전교 우리 뭐 무슨 전교 1등인가 세상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구나. 나중에 봤는데요 엄청난 비밀이 있었어. 그 엄마가 사모님이 이번 수련회에 레크레이션에 넌센스 퀴즈가 나온다는 걸 어디서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얘를 그 무슨 넌센스 무슨 전집 마냥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걔를 준비시킨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디 뭐 검색해가지고 뭐 인터넷이든 뭐 여기저기다가 넌센스를 쳐가지고 얘가 수십 개.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했는데 까먹었네 이런 말을 내가 들은 거야. 내가 공부했는데 까먹었네. 뭘 공부해 넌센스를. 넌센스 공부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 안 그래? 넌센스를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걸 뭐 학교에서 가르치냐고요. 공부해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수련회 가면은 넌센스 퀴즈가 있다는 거를 엄마가 알고 얘를 며칠 동안 무슨 그런 준비까지 시키냐고. 그 엄마도 이상한 사람이지. 애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짜리 애도 그 수십 가지를 다 공부하니까 진짜 무슨 질문이 나와도 남들은 다 멀뚱멀뚱대고 서로 눈만 쳐다보고 있는데 혼자서 쫙 우리 다 맞춰. 꼭 누가 보면 답안지를 미리 본 애처럼 다 맞춰. 공부해온 거야. 여러분 뭐예요?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몰랐는데. 문제가 있어. 우리는 문제를 풀 줄 몰라. 다 서로 말똥말똥하고 말도 안 돼. 근데 비밀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비밀. 병든 자 고쳐버려.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해? 병원 가야 돼. 병원 가도 안 되잖아. 그런데 일로 와. 예수 이름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침받아.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아파 죽게 생겼어요. 데리고 와. 예수 이름으로 고쳐버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뭐 문제 있는 자들 다 불러다가 복음만 선포하면 그냥 만사가 다 뭐야 되는? 다 해결돼 버려. 복음의 비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 유대인들은 고생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만 믿어. 그럼 뭐해? 구원받아.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풍성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 그래서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게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시며. 또 11절 볼까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 예정하신 뜻이 뭐예요? 경륜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정하신 뜻이다. 그리스도의 예정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막 500살, 1000살까지 못 살죠? 한 100살, 120살 안에 죽도록 하나님이 뭐 해놨어요? 세팅해 놨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뭐 한 10년에서 20년 안에 죽죠? 그렇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팅이 된 거예요. 곤충들은 1년을 못 넘기죠? 1년 살고 죽죠?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정하신 대로 흘러간다. 마지막 12절 13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도 담대할 수 있어. 너희 이방인들도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지금 나의 여러 환난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어떤 자 됐어요? 갇힌 자.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거든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대. 아, 도대체 저게 뭐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막 계시를 받아. 막 기도만 막 눈만 뜨면 막 천국이 보이고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뭐라도 써야 돼. 요즘으로 말하면 막 녹음기 켜놓고 막 녹음하고 계속 설교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계속 바울에게 뭐를 하시니까요? 계시. 내가 생각 진짜요? 바울이 교주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이걸 깨달아야 돼. 왜? 계시가 너무 많은데. 그럼 바울이 받은 계시를 다 썼으면은 진짜 무슨 복음서 마냥 이 땅에 다 담아둘 책이 없었겠죠? 그 중에 일부만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어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서전,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뭐 빌립보서 다 봐도 손색이 없잖아요. 뭐 말꼬리 하나 뭐 늘어질 만한 그런 뭐랄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이런 복음서 중에는요 도마복음도 있고요, 뭐 그런 외경들이 있어요. 외경. 다른 그 사도들이 쓴 서신도 있다고요. 편지들도 있다고. 복음서도 있다고요. 근데 걔네들은 성경 안에 못 들어갔어.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 뭐가 성경 안에 들어갈 만큼 좀 부족해. 그래도 그들이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어떤 참고로는 봐요. 성경학자들이. 외경. 근데 바울이 쓴 것은 다 성경에 들어갔어.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성경이. 왜?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다. 바울이 오히려 환난을 당한 것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영광이다. 너희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너희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확신, 그 믿음, 담대함. 오늘 하나님께 나아간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받은 계시, 구원의 비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옵시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왜? 자기의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막 욕먹죠.
아니 저 이방인들한테 저렇게 쉽게 복음 전하면 되냐고. 그런데 바울은 담대히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무시하든 말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럴 필요가 있어. 너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요. 바울은 자기의 복음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비밀. 그런 비밀을 막 아무한테나 막 얘기해. 야, 뭐 너만 알고 있어 막 이러잖아요. 바울은 이 복음을 비밀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계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너무 신기하지만 막 함부로 떠들고 다닐까요? 아니죠.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야, 이거 말이야. 진짜 나한테 어떤 사람만, 에? 친한 사람한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떤 신기한 꿈을 꿨다고 생각해봐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런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야, 너만 알고 있으라.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소리도 크게 안 하겠죠. 조용하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줬다. 귀하게 그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귀하게.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에? 생명처럼 귀하게. 걸리면 큰일 나죠. 걸리면 죽죠. 에? 걸리면 죽으니까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만약에 북한에서 성경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는 막 집안에서 굴러다니잖아요. 북한에서는 굴러다니면 돼요? 에? 그날로 죽죠. 만약에 북한에서 누가 성경을 줬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성경을 꼭꼭 숨겨서 절대로 뭐예요? 아무도 볼 수 없는 누가 집안 수색을 해도 못 찾는 곳에 아주 그냥 깊고 깊은 곳에 뭐 해야 돼요? 숨겨놔야 돼. 왜? 걸리면 그 짱이니까. 그럼 한번 성경 보고 또 보관할 때는 또 숨겨놓고. 네, 너무 귀하니까 그러다가 버릴 수도 없고. 야,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정말 복음의 비밀을 오늘 내가 귀하게 여기는가. 오늘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다.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복음은 거룩한 비밀이다.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는 이거를 너무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여기기 때문에 너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별거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 여러분이 비밀을 알면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정답을 다 아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미리 다 공부해 와가지고 무슨 질문을 해도 어때요? 다 맞춰버려. 다 맞춰버려. 내가 진짜 그 생각해보면요. 이틀 동안 회의감이 들었더니 왜 회의감이 들었는지 알아요 제가? 우리 애는 6학년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3학년짜리 애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거기에 내가 회의감을 느껴가지고요. 우리 애는 뭐야 완전히 바보잖아. 쟤는 뭐야 쟤 완전 박사잖아. 그 막 열등감, 엄청난 열등감과 나는 뭐 한 거지? 우리 애는 왜 한마디 하나도 못 맞추지? 나도 못 맞추거든. 저 애는 뭐야 천재인가? 저 집은 무슨 박사님인가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이틀 동안.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걸 나중에 알았잖아. 그리고 몰랐으면 내가 어떨 뻔했어요. 막 열등감 엄청 느꼈다니까.
진짜 쟤는 천재고 우리는 바보고 뭐 완전히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니까요. 어른도 못 맞추는 문제들을 애가 다 맞추니까. 근데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이야, 비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정답을 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